금강경의 일물서가 끝나고 오늘은 조계 육조선사 서문이 되겠습니다. 오가예께서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기 류대로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기 류대로 자기가 깨달은 색깔대로 자기가 아는 마음의 본질을 가지고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육조스님의 서설이 되겠는데 이 서설 가운데는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금강경 32분에 대한 자기 구계를 대신 언급도 해가면서 자기 스스로 서문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서는 자기의 구결에 대한 서문이다. 그렇게 서자의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금강경을 같이 강론하고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금강이라든가 반야라든가 경이라든가 하는 그런 제목들이 굳이 내 마음의 생명 본질하고 구분을 지어서 보지 말고 금강이 바로 나요, 내가 금강이요, 경이 바로 나요, 내가 경이다. 그런 생각에 길을 자꾸 들여야 됩니다. 금강경이라는 말이 참 밝고 견고하고 날카로운 뜻을 지니고 있고, 반야란 말은 일체 모든 사물을 관조하는 관조반야가 있고, 또 문자반야가 있고 실상반야가 있는데, 실상반야니 관조반야니 문자반야니 금강경이라는 이 제목 자체를 여의고 따로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 바로 내 모습이고, 금강이란 것도 바로 내 모습이고 경이란 것도 바로 내 모습이라, 그런 뜻으로 육조스님은 금강경을 아주 옆에 사람 앉혀놓고 입하고 하듯이 술술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교학적인 문제를 피해가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금강경자는 무상으로 이종하고 무주로 이체하고 묘유로 이용이라 자종 달마 설애로 이전 차경지 의하사 영인으로 오리 견성케 하시니, 대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나 자자는 어떤 제목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지사로 대저 저자가 쓰여 있는 것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바로지사로 그저 대저 자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이라는 의미는 그런 토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강경은 이런 말과 같은 말인데, 그냥 금강경 이렇게 얘기하기가 멋쩍으니까 처음 금강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부자 자자가 따라온 것이지, 부자 자자는 서술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어떤 바르지사이지 큰 의미는 없지요. 대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없는 것으로서 종을 삼고, 상이 없는 것으로 종을 삼는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모습, 또 나라는 존재의 모습이 너무 강렬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세계의 인식을 너무너무나 고집으려고 해가지고 상에 머무르고, 우리의 금강경 본질 자체는 텅 비어있고 광활하고, 그런 어떤 생명의 세상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 다른 사람의 존재의식을 하다 보니까 상에 머물러 가지고 자꾸 선이다 악이다 피다 차다
극락이다, 지옥이다, 너다, 나다. 그런 모습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진짜 텅 비어있는 자기 본래 생멸 본질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지요. 실제 나라는 존재라든가 객관적인 대상을 볼 적에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져버리고 아무 존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본질의 생명체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나라는 존재의식, 객관적인 대상을 상이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종을 삼는다 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절단내버리고 객관적인 대상만 완전히 절단돼 버린다면은 모습으로서의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 없는 텅 비어 있는 자체가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본래의 생명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는 무상으로 이 상자는 서로 상자가 아니에요. 모습이라는 상자입니다. 모습이 없는 것으로서 종지를 삼고 무주로 이체하고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서 본체를 삼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머물러 있다 지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머무름이 없는 내 마음의 본체를 알았을 적에는 모든 전체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산하 대지, 물소리, 바람소리 머무름이 없는 상태에서 내 모습이 머물름을 인식하고 깨달았을 적에 가을바람 소리, 낙엽 떨어지는 소리 전부 바로 내 모습으로 승화돼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머무림이 없는 것으로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지라 모습이 없고 머무림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 마음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고 허무정멸적인 것이냐.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이 공격한 데 빠져 있는 걸 제일 끓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실에 집착해 있는 모습도 끓이고 있습니다. 현실에 집착해 내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사는 사람을 상견이라 그러고 불교에 내 마음이 텅 비어서 끊어져가지고 정멸했다는 데서 빠져버린 것을 단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두 개를 다 전부 파괴시키고 중도 입장을 취해서 현 생활 속에 내 모습 자유자재하는 것을 묘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육조 스님은 금강경 전체 자체를 상이 없는 것으로서 종지를 삼고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서 본체를 삼고 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의 어떤 처소를 찾아보려면 우리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이냐? 없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모습도 없고 주함도 없지만 그 모습이 없고 주함이 없는 어떤 종지와 본체 속에는 생활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장엄하고 불국토를 이룩하고 사회 정화를 이룩하는 그런 어떤 무상무주의 종지와 본체에서 뿌리를 박아가지고 실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걸 묘유라고 그럽니다. 이 묘유로서 영을 삼는지라. 자종달마 설해로 달마가 서쪽으로 쫓아옴으로부터 자자는 전치사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붙으라고 새겨야 되겠죠. 달마가 서쪽으로 쫓아옴으로부터 이 경의 뜻을 전해가지고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성품을 보게 하시니 하위자를 맨 밑에 그렇게 새기면 되겠습니다. 선방에 해제철이 되노니까 선방 스님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뭘 자꾸 물어쌌고 또 선방에서 글이 해결이 안 되는 건 팩시를 쳐가지고 자꾸 물어쌌는데 9점 선방 수자가
글을 가져와서 나한테 물어요. 어디 족자에 걸려있는 글이라 그래가지고 해제철에 저 글을 묻는데 바로 금강경에 무상으로 종을 삼고 무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는 금강경 전체 뜻이 저 두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색공간으로 이 재경하면은 반야심경에 색이 공했고 공이 색이다.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반야심경에 관세음보살님이 사립을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모습이 텅 비어 있는 거하고 다르지 않고 텅 비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내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현실은 나는 안입이 설심이가 분명히 있는데 왜 안입이 설심이가 없다고 반야심경에는 얘기하냐 이 말이야. 분명히 나는 안입이 설심이를 가지고 있는데 왜 반야심경에는 무안입이 설심이냐 이 말이야. 또 이무소득거라고 또 뒤에 후편에 나옵니다. 얻을 바도 없다. 우리가 최고로 지향하는 부처님이 계신 세계를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데 열반도 얻을 것도 없다. 반야심경에는 공돌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볼 적에는 안입이 설신이가 현실적으로 있지만 색생양 미촉법, 안입이 설신의 색생양 육군육진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있지만은 깨달은 사람한테는 안입이 설신이가 없어요. 없어요. 산화대지가 눈에 눈병 났을 때 꽃으로 등장하고 산화대지가 없는데 우리 육체 안입이 설신이가 어디 존재하냐 이 말이야. 안입이 설신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집착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 개성은 수자가 와서 묻기를 강주도 이런 뜻을 알 수가 있느냐고, 강주도 이런 뜻을 알 수가 있느냐고. 강주는 모르니까 수자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라고 내가. 그러니까 해석은 하겠는데 무전이란 말이 해석이 잘 안 된다고. 무전이란 말이 해석이 잘 안 된다고. 그놈도 내가 한 20년 전부터 아는 놈인데 말날이라 그놈도. 그래서 내가 그놈 보고 네가 아냐 내가 아냐 할 수도 없고 내가 이제 해석을 해줬지. 이 색공간으로 이 재경하면은 색이 공했고 공이 바로 색이라는 투철한 반야심경의 관세음보살의 관찰로서 입 재경하면은 모든 경계에 들어가면 모든 경계에 들어간다는 말은 사바세계 속에 생활하면서 모든 경계라고 하는 자기 직책이 따로 있겠죠. 다 의사는 병원에서 스님은 절에서 뭐 탱화를 그리는 처사는 탱화 그리고 뭐 또 숭암같이 또 이제 약장사는 또 약장세도록 다 그런 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는 그 생활 자체가 모든 경계에 부딪히고 산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색이 공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공의 모습이 바로 색이라는 반야심경의 관세음보살의 관찰력의 힘으로 의해 가지고서 입 재경한다라고 하면은 현실 생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습 자체가 비어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건건이 부딪히고 시기가 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그 모습이 비어있지 않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차가 부딪혀서 상처를 받지만 이 세상의 모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원래 눈병 났을 적에, 눈 비볐을 적에, 하늘을 쳐다봤을 적에 눈꽃이 피는 같이 본래 공하고 모습이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가지고 모든 경계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면은 주도근경에 무전우라 칼날을 근과 경에 달려도 칼날을 근과 경에 달려도 근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 뼈 사이에 붙어 있는 것을 근이라 그래요. 저건 근경한다는 근자는 그쪽 근경 근자지만
여기에 긍자는 긍자 자체가 살하고 뼈 그 사이에 뼈와 붙어 있는 살을 긍이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대정보살 사유도와 있지만 병원에서 사람 수술할 적에 뼈에 살을 긁어낼 적에 살과 뼈 그 중간이 긍이에요. 경이라는 말은 힘줄하고 살하고 뼈하고 붙어있는 그 부분이 근경입니다. 근경이에요. 그러니까 칼날을 근경에 달려도 무전우라 온전한 소가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 장자 양생주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진짜 양생이냐? 어떤 것이 우리 마음 수양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느냐? 장자의 양생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포정이 소를 잡는 과정에서 저런 문구가 나옵니다. 19년 동안 소를 잡았는데 처음 장 얘기합니다만 처음 갈았던 칼날이 19년 동안 소를 잡아도 이가 하나 안 상해서 처음 숫돌에 간 칼날 그대로 유지를 했다. 다른 사람, 다른 백정들은 1년에 칼을 몇 개씩 가르고 19년이라 그러면 칼을 20몇 개를 갈았을는지도 모르지만 갈아치울지도 모르겠지만 이 포정이라는 백정은 19년 동안 소를 잡았는데도 칼날이 하나 상하지 않았다. 마치 소를 잡는 것이 중국의 순임금의 음악이 소라는 음악이 있는데 그 소라는 음악은 인으로서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하나의 그 순임금의 소라는 음악인데 그 순임금 소 음악을 소 잡는데 연주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소를 잡는데 그렇게 재밌게 아주 음악처럼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그렇게 잡는다 이 말이야. 거기에 이제 문해공이 그 포정이란 백정에 물어가지고 당신 소 잡는 것은 왜 이렇게 순임금 음악같이 그렇게 참 리듬이 조용하고 즐겁고 그런 그 소 잡는 법이 그렇게 무슨 그렇게 음악처럼 그렇게 리듬이 그러느냐. 그러면 저는 소 잡는 것이 아니고 일찍 19년 동안 소를 잡았지만 내 칼날은 소의 근경, 그러니까 소를 잡는데 살을 뼈속에 붙어있는 살을 가려내는데 살과 뼈에 붙어있는 공간 속에 칼날을 집어넣어서 소를 잡다 보니까 근경, 일찍이 19년 동안 소를 잡았지만 소뼈나 살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서 칼날을 놀렸기 때문에 소를 이렇게 보면 공간이 훤히 비다 보니까 공간만 칼질하게 된다면은 소 잡는 건 일도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심찬하면 수술할 적에 다른 심줄도 끊고 또 잘못하다간 환자의 피로 많이 흘리게 만들고 그 서투른 외과 의사는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얘기는 칼날을 근과 경에 달려도 뼈와 살 또 뼈와 살과 힘줄 사이에 소를 잡다 보니까 그 사이에 칼날을 달려도 무전우라 온전한 소가 없어. 한자 소뿐이겠는가? 삼라만상도 없는 것인데 눈앞에 보이는 이 우주세계가 없는 것인데 이 우주세계가 본래 없으면 내 몸뚱이도 본래 없는 것인데 내 몸뚱이는 인연되어서 이렇게 사바세계에 나와서 머무르다가 다시 생명의 본체로 돌아가니까 여기에서 칼날을 근과 경에 달려도 온전한 소가 없다. 소가 다 분해가 돼가지고 소라는 형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무상으로 정을 삼고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서 내 본체를 알고 그 무상과 무주 종지와 체로서 바탕이 돼가지고 현실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묘이기 때문에
묘인은 바로 여기에 칼날을 금과 경에 휘둘려도 온전한 소가 없다.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들에게 장애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운전을 잘한 사람은 공간을 잘 이용을 하지요. 공간. 축구를 잘 차는 축구 선수는 공간 이용을 잘합니다. 사람 수비수가 빽빽이 있는 척으로 공을 몰고 가지를 않아요. 이 우리의 금강경도 우리 마음이 모습이 없고 머무르는 것이 없고 그것이 종지가 되고 본체가 돼서 그 마음 가지고 현실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묘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묘하게 쓴다는 말은 칼날을 소잡는데 금과 경에 달려도 힘줄 하나 살갗 하나 뼈 하나 다치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년 동안 소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19년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찬 성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야의 공사상에 입각해가지고 반야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신념 같고 참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고 텅 비어있는 모습 속에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누가 나한테 욕하고 뭐하고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보시에 보면은 대군의시 범어주라 당신 톡을 해서 당신의 얼굴 모습을 보니까 빈배를 나도 띄울까 걱정하고 나도 머리 깎고 죽노를 할까 걱정스럽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 빈배가 강에 떠다니다가 내가 타고 가는 배의 빈배가 바람에 참 흔들려가지고 내 배를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그 빈배에 대해서 신경질 내고 시비 걸고 뭐 재판 거고 할 사람이 이상에 어디 있겠느냐. 만약에 반야의 무상으로 본 종을 삼고 무주로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서 나의 본질을 삼고 묘용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 뭐 시비니 싸움이니 그런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마음 가지고 노용으로 49년 설법을 했고 육조 스님도 금강반야 바람일 자체를 묘용으로 본체하고 종지를 깨달아서 묘용으로 지금 구계를 짓고 있고 야부 스님도 그 사심사조 송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중이 무상이니 묘인이 남이 살림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우리의 본체요 바로 우리 마음의 종지요 우리 마음의 묘용이라는 걸 알면은 달마 스님이 중국에 와가지고 참 선불교를 가지고 와서 금강이 중국에 꽃이 피었는데 달마 스님의 진정한 이 전한 뜻, 이치를 봐가지고 성품을 보게 하는 그 일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색과 공의 관으로서 모든 경계에 들어가면은 칼날을 근과 경에 달려도 온전한 소가 없다. 매우 의미심장한 소리입니다. 수자한테 저 얘기를 풀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이 얘기를 해주니까 괜히 강사는 말만 늘어놓은 것까지 그렇게 싱겁고 우스울런지 모르지만 부처님 경전 내용 뜻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런 것 개성 속에서 챙겨가지고 내 마음을 반조해서 생명의 본질 속에서 우리는 삶을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초계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나한테 이런 개성을 써주시더구만. 전에 내가 이 얘기했죠. 만루정진 후에 90노인이 생과 사의 기로에서 헤매면서 지은 개성이다 보니까 저 참 처절한 소리입니다. 90노인이.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바로 깨닫고 또 선비라든가 또 스님네들이라든가 이래 보면은 바로 산 분들은 달라요. 우리는 고향에 떠나서 자꾸 밖에서 떠내기 생활을 해가지고 자꾸 어떤 부딪히는 경계 속에서 자꾸 내 욕구를 구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또 날 알아달라 그러고 또 인식해달라 그러고 이런 그런 와중에서 삶을 살지만 우리 본적지에 들어가서 생명의 본질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돌아가실 때 글 한마디 남기는 게 저렇게 처절해요.
만무 정진 후에 그 어른이 이 세상에 선비들 집안에 양반 만들어주기를 원력을 세운 영감들은 한 비문을 한 8,000개 지었을 거예요. 비문 8,000개 지었으면 선비 집에 양반 노릇하게 해준 겁니다. 응?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좋은 일 했으면 그건가 그렇게 나한테 이 얘기를 하던데, 만 가지 누된 것들이 죽는 순간에는 6,000개 8,000개 남을 위해서 양반 만들어주기 비문을 지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뭐 죽음을 그 사람들 대신해 줄 택도 없고, 그걸 가지고 무슨 공가를 따지지도 없고, 오직 죽음이란 눈앞에는 자기하고 싸움이고 자기하고 혈투인데, 저런 처절한 글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스님들 열반송보다 어떤 의미로 봐서는 굉장히 진해요. 만 가지 세상 누되는 것들이 정진 후에 맑아서 다한 후에, 깨끗이 맑아서 다한 후에, 저 글을 짓고 나서 매우 편안히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일혼전신이라 하나의 이치가 둥글어가지고 몸을 온전히 하더라. 사실 앞에 주도 근경 무전신 이 색공간 입재경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보면은 이쪽 뒤에 개성도 어떤 열반의 송 같기 그렇게 보이고, 뒤에도 열반의 송인데, 우리가 전등불을 확 켰을 적에, 전등불을 켜면은, 밤에 전등불을 켜면은 어둠이 사라지지요. 그렇죠? 어둠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칼날을 근경에 달려도 온전한 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 잡는 같은 그런 의식을 전혀 못한다. 이런 얘기는 금강경에서 얘기할 적에 내가 하나의 아상인상 중생상이 끊어졌을 적에 나가 집착되어 있는 어두운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되고, 일리혼전신한 말은 같은 뜻이지만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켰을 적에 방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환히 나타났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아상인상 중인상 수자상에 다 떨어지고 나니까 없어진 그 자리에는 무한한 내 생명의 공덕들이 되살아나고 쌓아지고 무한한 선들이 다 이룩되었다. 그러니까 앞에 온전한 소가 없다는 얘기하고, 여기는 몸을 온전히 한다는 말하고, 앞에는 의심이 확 끊어졌을 때에 비어있는 내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쪽에는 모든 좋지 못한 도덕지들이 다 끊어졌을 적에 내 마음의 이치가 둥글어가지고 내 진리 생명의 본질이 이 세상에 흔히 연꽃처럼 꽃이 피었다. 그렇게 보아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저런 것들이 그냥 넘어갈 개성들 같지만 자꾸 이제 의미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 밖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경 내용을 실제 우리가 보고 딴 살림이란 것이 아니고 우리 살림이란 걸 알게 되면은 금강경을 보는데 신명이 나고, 금강경을 많이 있다 보면 세상 살아가는데 재미가 나고 신명이 나고, 없이 살아도 행복하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교만 떨 것도 없고, 줄을 한번 봅시다. 반야의 영혼이 확연 무대상하고 반야의 신경스러운 근원이 확 튀어가지고 모든 모습이었고, 반야의 반야다, 금강이다, 금강경이다, 얘기하니까 자꾸 따라보면 안 돼요. 반야 속에는 문자 반야도 있고, 실상 반야도 있고, 간조 반야도 있고, 금강 속에는 그냥 쇳덩어리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의 자리가 아주 견고한 거, 우리 마음의 자리는 아주 날카로운 거, 우리 마음의 자리는 너무너무 밝은 거, 이게 금강이 갖추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그런 생각을 또 가져가지고 집착할 것도 없어요. 그 날카롭고 또 밝고 견고한 그것을 우리는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야라는 행동으로 옮겨가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관조하는 능력, 실상의 모습을 바로 관찰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금강경 문자 반야에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니까 반야에 신명스러운 근원이 화학티에서 모든 모습이 없고 광연이라면 없단 말이요. 광연에서 머무른 바가 없어서 우리 생명의 본질의 그 장소라 그럽니다. 공에서 있는 것이 없고 공에서 있는 것이 없고 공해 가지고 그런 존재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담이란 말은 물이 맑은 상태에서 도저히 생명수가 고여있는 밑에서 맑은 물이 치솟아 오르고 맑은 물이 밑에서 치솟아 오르다 보니까 연못의 물은 탁한 것이 없어지고 항상 맑은 걸 담이라 그래요. 담호대 어떤 내가 깨끗하다 막다 하는 그런 어떤 아르마리가 없다 이 말이죠. 이제 이 금강경이 이것으로서 종을 삼고 채를 삼아서 무지 알미 없지만서도 알미 없다고 하니까 지각이 없다고 하니까 지각이 없는 걸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부지도 없으며 알지 못한 것도 없고 무죄의 무불죄며 존재도 없지만서도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며 그런 얘기예요. 능엄경에는 전부 내 안입이설신의 색생양 미촉법을 전부 부정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안입이설신의 색생양 미촉법이 전부 내 마음의 노진여생 열애장의 모습이다. 그렇게 능엄경에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엄경을 학인들 가르치면 대학 나온 애들이 많은데 강의를 해주는데 그게 깨달은 바들이 너무 많다고 애들이 한 3, 4년 중매하면서 능엄경을 잘 본 애들은 금방 성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명진장 저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노진여성 열애장이다. 그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지가 없대 아르마리가 없대 알지 아니함이 없고 존재함이 없대 존재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이 불교는 부정을 하지만서도 꼭 뒤에는 긍정이 따라다닙니다. 어떤 한편에 치우치게 되면 그건 불교는 아니에요. 불교는 이런 뜻으로 자꾸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라는 거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 그것에 자꾸 세상설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착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도 지도 없다 존재도 없다 그러지만 지 아닌 것도 없다 존재 아닌 것도 없다 자꾸 또 긍정적으로 살아주니까 한쪽은 의심을 꺼내가지고 나의 어떤 모습을 박살내는 쪽이고 한쪽은 모든 것을 꾸며주고 일으켜주고 내 마음의 본질의 아름다운 모습 넓은 모습 광활한 모습 그 모습으로 자꾸 승화시켜서 해석하다 보니까 선적인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무름이 없으되 무소불주하고 머무르지 아니한 바가 없고 모습이 없으되 모든 모습에 또 걸리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차 소위 묘의로 이영해라 이것이 묘의로서 용을 삼는 것이다. 다반향초란 말도 묘용이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반향초. 부산 같은 데 가면은 좀 고급스러운 다방 같은 데는 다방향초라는 글자를 많이 쓰고 있어요. 다반향초. 다반향초는 뭐냐? 바로 우리 금강경의 묘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묘용. 묘용. 차는 반잔을 마셨지만 향초, 다의 향기는 처음 마시는 싸뜨간 향기, 혀끝에 빙그르 도는 향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생명의 본질이 모습이 없다는 걸 알고 머무름이 없다는 내 생명의 본질을 알았을 적에 세상을 살아나간 데는 차 반잔을 먹었을 적에 향기가 내 몸에 푹 젖어가지고 일상생활에 향기가 항상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그걸로 마음 씀씀이를 하는 것이 묘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 마음 밖에서 찾지 말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하고 같이 함께 있다는 원륭한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으로 이정하고 무주로 이치하고 묘의로 이영이란 이 말만 알아버리면은 금강경 32분단 육조스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이 얘기를 해도 이 얘기 듣고 난 뒤에 살림살이나 금강경 얘기 안 들었을 때 살림살 그 똑같은 얘기 왜 그렇고 금강경 이 얘기 들었을 때하고 안 들었을 때하고 살림살이가 똑같아. 모든 부처님의 증득한 것도 대개 이것을 증득한 것이며 모든 조사에 전한 것도 대개 이것을 전하는 것이니 기소위 계시자도 또한 이차야라. 그 사람에게 여러 보인 모든 것들도 소위 이유도 또한 금강경에서 무상으로 이용, 무지로 이체, 묘의로 이용 이것을 쓰기 때문이다. 이차야라. 이 밖에 따로 이 부처님 살림살이 조사의 살림살이가 존재한 것이 아니다. 쓰이자는 앞에 무상, 무주, 묘용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고 냉큼 이해가 잘 됩니다만 그 이치를 실생활 속에서 내가 생활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치만 알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가지고 내 것을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지세인이 불견 자성일세 다만 세상 사람들이 자성을 보지 못할세 시로 견성의 법을 세웠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견성성불을 해라. 모두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한 것도 중생에게 1대4 인연 견성성불하게 만드신 것이고 왜 중생이 다 깨달아서 바로 마음을 쓰면은 무슨 49년 부처님의 설법이 계셨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일 징여의 본체를 요자는 요달에서 볼 것 같으면은 불가 입법이니라 곧 법 세운 것을 가자할 필요가 없다. 무슨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이 견성법이다 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치를 얽어매가지고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뜻을 알아가지고 내용을 잘 깨달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문자라는 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사람들이 무수하며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으며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으며 또 금강경을 칭찬한 사람들이 가시 없으며 옛날 중국 문헌에 보면은 평생 금강경 읽었는데 돌아갔을 때 화장을 하니까 혀가 연꽃으로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라든가 온몸 전체가 사리로 나왔다든가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도 금강경이 소위경전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알아서 금강경을 독송을 해야 되겠어요. 금강경을 칭찬하는 자가 가시 없으면 호와 및 주를 달고 해석을 지은 사람들이 범 800가로되 무슨 800가가 되미로되 소설도리는 설한바 도리는 각각 자기의 소견에 따랐으니 이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둥근 것이지만서도 둥근 이치를 자기의 깨닫는 만큼 가져간 만큼 자기 색깔을 노출하기 때문에 육조스님은 육조스님대로, 야부스님은 야부스님대로, 종경스님은 종경스님대로 다 색깔이 달리 나오죠. 그렇지만 근원의 뿌리는 하나의 뿌리를 두고 그렇게 금강경 얘기를 하고 있죠. 설한바 도리는 각각 소견을 따랐으니 견수부도이나 소견은 비록 같지 아니하나 법진무이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없다. 숙세에 상근기를 심는 자는 일문 편요원이와 한 번 듣고 문득 알았거니와 만일 숙세에 지혜를 심음이 없는 사람이면은 독송수도나 불호이라 금강경 읽는 것이 비록 많으나 부처님 뜻을 깨달지 못할세. 우리는 숙세에 선들을 못 심었기 때문에
이건 뭐 몇 줄 강의해놓으면 한 달 동안 죽을 지경하고 있고 그것도 모르니 우리 스님네들도 나이는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각성을 좀 해야 돼. 신도들이 갖다 주는 것만 냉큼냉큼 받아먹어서는 안 돼. 응? 금강경 얘기 듣고 일문편어라 한 번 듣고 문득 알았다가 하는 건 육조스님한테 해당되는 소리죠. 어머니하고 둘이 살다가 나은팔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나무꾼쟁이지. 나은팔로 가가지고 의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소리를 듣고 고마 집에 팽개쳐버리고 오조 홍인선사 찾아가가지고 700명 대중 방아를 찢는데 몸이 갈거여서 방아가 안 올라가. 방아 찧어봤어요, 명진장? 숭안 방아 찧어봤어요? 언제 찧어봤어? 서울 가서 사시는데. 식었어? 디들방아? 보리방아 많이 찢지? 궁덕궁. 어린 나이에 700명 대중 방아를 찔라 그러니까 몸이 가벼우니까 방아가 안 올라가니까 돌을 2개를 덩어리에 쥐고 방아를 찢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건 마음의 살림살이라 그렇게 있어야 돼. 그 정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지. 일문편어라 한 번 듣고 문득 깨달았어. 만일 숙세에 지혜가 없으면 비록 독성한 사람이 많다 하나 부처님 법을 뜻을 깨닫지 못함일세. 고로 그 뜻을 내가 육조 내가 해석을 해서 서단 학자 의심하노니 바라건대 학자의 공부해 나가는데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딱딱 끊어주노니 서자는 바라건대 그런 뜻이야. 바랄 서자. 내가 그렇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조스님은 해행자로 도를 통해 가지고 오조 홍인선사가 바르대를 주니까 바르대를 짊어지고 대류장이라는 고개를 넘어가는데 새벽에 이제 조실스님하고 이제 수인사를 하고 의발을 전수받고 이제 대류장이라는 남방의 산을 넘어가는데 대중이 아침에 조실스님이 큰방에 고향으로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 조실체 가보니까 노장이 바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멍청이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조실스님이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 방아 찢는 행자 그 녀석이 내 바루대 훔쳐가 버렸다고. 자기가 줘놓고. 그러니까 700명 대중에 도명이라는 사람이 원래 장군 출신인데 그놈 내가 잡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700명 대중이 모두 이제 그놈을 잡으러 대류정 산을 올라오는데 그 뭐 노행자는 뭐 육조스님 같이 육조스님 참 못났어요. 나도 못나는 얼굴이지만 지독하게 못났어. 그 뒤돌아보니까 날이 밝았는데 대중을 대표로 한 장군 출신 도명전자가 막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도루에다가 바르대를 얹어놓고 살짝 나무 밑에 숨었어요. 이게 도명전자가 생각해 볼 적에 자기도 참 오조 홍인회상에 와서 목숨을 걸고 참선을 했는데 바리대를 자기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한자 행자도 가져갔는데 바루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자기도 육조가 된다 이거야. 그런 마음이 어디 없겠어요? 생명을 건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왕사국사도 되는 거고 그런 욕심도 있었겠죠. 그 생각을 가지고 막 냈다 대중을 대표로 해서 쫓아가는데 대리령 위에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바르대가 떡 있다며 오조스님 바르대가 그 냉큼 바르대를 잡으니까 바루가 떨어지는 거 돌이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어떻겠어요? 다리가 풀어지고 땀이 착 나지. 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만 흔들거리지 바위가 안 떨어지니까 그때 그냥 아차 싶어가지고 노행자여 개시하소서 날 좀 가르쳐달라고 땀이 나가지고 부들부들 떤 상태에서 호명심도 바로 때 훔쳐가지고 육조 되려고 막 쫓아갔을 거예요. 막. 그 상황에 그러니까 나 밑에서 노행자가 아직 삼위계도 안 받은 주제에 고참 승려인 도명존자에게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바르대를 뺏으러 올 적에는 물론
그건 욕심이 있는 것인가 악이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땀이 나고 부끄러운 마음 착잡돼서 또 착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하게 구애되지 않는 거죠.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살림살이지 우리 마음 자체는 선과하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설총이라는 낳았지만 설총은 대유학자고 이두를 지어가지고 다 참 문너에 참 제사를 다 모시고 위교해서 그런데 설총이 원효 스님한테 효자 노릇을 많이 했죠. 설총이 어렸을 적에 분황사에서 원효 스님 가을에 낙엽을 쓸어 모으니까 설총도 같이 쓸다가 원효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야 총아, 이 세상에 착한 일은 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착한 일은 하지 말아라. 그 원효 스님 살림살에서 나온 소리지만 설총이는 냉큼 이해가 안 되지. 그럼 악한 일을 할까요? 그때 불효령이 떨어진 거야. 야 이놈아, 세상에 착한 일은 하지 말라 했는데 악한 일을 해서 되겠느냐. 불교는 중도의 살림살이가 그게 묘용입니다. 중도의 살림살이가 그게 바로 묘용이에요. 그것 모르면은 세상에 무슨 짓거리를 해도 생명의 본질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만 답이 나오기 때문에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조 스님도 이 어른은 원래 글을 모르는 분인데 내가 봐도 누가 글을 지어가지고 만들어준 기라. 문자라는 게 필요가 없지만 만일 이 경전의 뜻을 얻어가지고 의심이 없을 것 같으면은 구태히 뭘 이거다 저거다 비유해가지고 가자해서 해석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 우려조차 열애설한 모든 선법은 범부들의 불순한 마음을 제하기 위하기 때문이시니 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두 설법을 하신 것이니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말씀이라 교인 문지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듣게 하고 이 교자는 구어체로 하여금 사자와 같은 뜻이요. 가르칠 교자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 경의 뜻을 듣고 범부로 쫓아서 성인을 깨달아서 길이 미한 마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교자라고 하는 가르칠 교자하고 하여금 사자 뜻이에요. 사람을 하여금 그렇게 이것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했다. 자, 일본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성품 가운데 본래 존재하건만은 육조심의 살림살이가 그거예요. 경이 따로 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 자체가 바로 우리의 본 마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본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성품 가운데 본래 존재하건만은 있건만은 불견자는 스스로 보지 못한 자는 다만 문자만 독송하나니 문자만 독송을 하고 그 뜻을 내용을 모른다. 요즘 대원불교 조계종 금강의 독송에는 뭐냐 아주 많이 원문을 읽지만 이 오가의 뜻을 철저하게 알아가지고 원문하고 같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원문 자체를 소화를 시키고 오가의 그 어떤 살림살이들을 접붙여 가지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서 금강경 독송을 해야지 그저 아무것도 그냥 모르면서 그냥 보살들이 그냥 49제 지낼 때 냈다 읽어대는데 지도 모르는 소리 내도 모르는 소리 천궁인지 집중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금강경 20년 30년 읽었다고 이 얘기하는데 뜻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문자만 내오나니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금강경 강론을 하면서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어요. 만일 본심을 깨달을 것 같으면은 시지차경이 부재 문자라 비로소 이 경전이 문자에 있지 아니한 것을 알 것이라. 내가 그것을 강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단문명여 자성하면 방신일체제불이 종경 차출하리라. 다만능이 자성을 이 경이 바로 문자에 있지 않고 내 본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밝게 알 것 같으면은
바울의 일체 재불이 이 금강경으로 쫓아서 출현했다는 것도 알 것이다. 금강경 무상으로 위종하고 무주로 이치하고 묘용으로 이용한 이 금강경의 도리를 깨달아가지고 모든 부처님이 이 경전 속에서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 것이다. 부처님 경전 중에 49년 설법 중에서 금강경을 21년 동안 설법을 부처님이 하셨으니까 무려 다른 경전보다도 2곱, 3곱이 더 시간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세상같이 이렇게 각박하고 상대적이고 시각적이고 관능적이고 말초적이고 텔레비, 선전, 신문, 매체, 물건들, 선거, 해봐야 전부 그게 상대적인 것들인데 우리가 금강경을 알아서 상대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모습이 떠난 자체에서 우리 생명의 본질을 깨닫고 산다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 마음하고 가까워진 마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강경은 잘 읽어야 돼요. 이 경으로 쫓아 출현하려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신의 멱부라고 내 몸 밖에 부처를 찾고 내 몸 안에 부처가 있고 내 몸 안에 성이 있고 내 몸 안에 진리가 있던 걸 알아야 되는데 꼭 부처님한테 기도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라 그러던가 구보 살피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었는데 재미가 없어. 그 바이블은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 응?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전부 내라. 일체가 유심조라. 내라. 신의 멱부라고 몸 밖에 부처를 찾고 밖을 향해서 경을 구해가지고 경이 밖에 있는 것이지 아니요 바로 내 마음이 경인데 불발내심하며 부지 내경일세 안 불발내심하며 부지 내경일세 안의 마음을 꽃 피우지 못하며 발이라고 하는 꽃 피울 발자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원래의 연꽃 모습을 피지 못하게 하고 또 내경을 갖지 못할까 금공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저한다. 두려울 공자니까 그런 연고로 두려워함일세 저함일세. 고로 나는 이 구계를 지어가지고 모든 학자로 하여금 내 심경하야 내 몸 안에의 마음의 경을 가져서 요연히 또렷이 요액이란 말 합쳐가지고 또렷이 밝게 스스로 청정불심이 과의 수량하야 내 청정한 불심이 과의 수량하야 수량이란 것도 어떤 숫자적으로 양으로 국한되어서 헤아려지는 것을 훨씬 지나서 우리 마음은 불가사의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고 무한한 이 청정의 내 마음이 어떤 수량으로 따질 수 없고 수량을 훨씬 지났다는 것 지나가지고서 불가사의케 하노니 가히 사의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게 하노니.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금강경의 구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굳이 학자가 뒤에 학자들이 독경위 얻은 경전을 읽고 의심이 나거든 나의 이 구계를 보아서 해석한 뜻을 봐서 구결이겠지요. 의심나는 마음이 풀어질 것 같으면은 다시 내 구계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리라. 내 구계를 읽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우리 노시님이 고복노심인데 해인사에서 한 40년 강을 하셨는데 원래 그 어른이 선방에만 다니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유엽 선생을 만나가지고 경을 봤는데 경을 28개월밖에 안 봤는데 선과 경을 겸비했다 알아가지고 을상계사 고산시임이나 각성시임이나 우령시임이나 그 밑에 배웠는데 우리 노심이 항상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스님한테 그러더라고. 종하나 그래. 우리 스님 왜요? 오입을 해도 길 가다 개가 전봇대에 오줌 싸는 식으로 해라.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구만 나는. 종하나
우리 스님의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낚아채갈지 아이고 그 얘기 하니 또 혜은심은 좋아서 웃네. 아이 꼭 우리 스님 앉혀놓고 그렇더라고. 그래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속으로. 그게 금강경 내용 얘기라. 세상을 살고 중노를 하다 보면은 유혹도 받을 수 있다 얘기라. 그러면은 유혹에서 떠나서 생활을 해야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집착하지 말라. 걔가 전부 때 오줌을 싸는데 그거 뭐 확인하는 거지. 그거 집착해가지고 뭐 별로 관심 갖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렇게 경전에 없는 저런 소리를 우리 노심을 할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어디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봐가지고 의심이 있거든. 내 구결 보고 의심이 풀어지면은